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연회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의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이다 함을 너희를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이제 성전 정화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좀, 우리 새해 또 예를 들면 좀, 이제, 그 전이지만은, 그래서 성전을 이제 입성하신, 이제 그 날개를 타고 입성하신 그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성전,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또 복음에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이 1차 정화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전에도 이제 사역의 초기에도 성전을 정화하셨지만은, 사역의 이제 막바지, 절정이죠. 절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내속을 앞두고서도 예수님 하셨던 일은 성전 정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면, 어떤 절기가 되면, 이 시기도, 네, 그런 시기죠. 절기가 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들을, 이런 짐승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오게 되면은, 자꾸 짐승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오다가 또 어떻게 좀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바꾼다는 것은 성전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부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이 아마 바깥뜰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성전 안에서라는 표현이 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바깥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한 행위 자체가 또 예수님 보시기에 부당하고, 본래 목적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이지만, 이런 매매의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자꾸 변질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들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일단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내려오신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그리고 뒤에 강도적으로도 예레미야 말씀인데 뭐 이거는 그걸 찾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먼저는 이제 이 앞부분을 다루고 뒤에를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 성전의 미래적인 성전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성전 자체가 원래부터도
사실 이방인이 유입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전도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 시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림자의 시대고 율법의 시대지만은 그때도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꼭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 56장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그 확장된 미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되어질 교회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 정화의 첫 번째 사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헐어라 사흘 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사흘 만에 일한다는 건 예수님 자신의 육체잖아요. 써있어요. 성전에. 자신의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적인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직전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죽음과 부활을 대속을 감당하기 전이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이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성전이 결국 이 성전은 무너지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정화를 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역사에서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전 중심은 아니지만 어떤 건물의 성전 중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가장 상징적인 교회로서 쓰임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건물의 그 성전을 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시며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합당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월성이 있죠. 우월성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방인의 틀에서 이 바깥 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한 이 행동이 그 욕심에 해당하는 그 장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멸시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어떤 무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 쉽게 장사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마도 이상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교회 시대를 이제 내가 열 것인데 그것을 하기에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다. 그 성전에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찢어지죠. 새 포도주는 가지고 오셨는데 새 부대가 될 자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합당하지가 않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든 정화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뒤에 좀 더 뒷부분에 더 말씀을 더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확증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품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뭔가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편견이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오를 이들과 같이 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차별과 어떤 편견과 그런 것을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교회도 도구, 우리 그 교회를 구성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도구일 뿐이다. 우리 각 사람도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 집은 바로 이 오이코스, 이 신약에서 주로 교회를 표현할 때 집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우리가 교회라고 읽지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도 있지만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내 집, 그래서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죠? 말 그대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연결입니다. 연결. 결국은 예배도 연결이고요. 이 경배, 예배 다 연결이고 전도, 순종 다 기도고 연결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어떤 것을 여기서 펼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중재자, 중보자 역할이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변호사가 중재자인가요? 변호사는 그냥 이제 뭐 판사랑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보자가 아니죠. 제사장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 백성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사장 역할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나 제사장적인 도구다. 중보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말씀으로 나아가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송들지 66번을 오늘 지금 1시간 안에 다 적용해서 이 교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든 것이 순서가 필요하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교회는 성령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는 교회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신 분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은 우리 성령행전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왜냐?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성령께서 세계를 향하여 제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왔다는 거죠. 영혼들을 향해 계속 쓰임받아왔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쓰임받습니까? 어떤 목사가 쓰임받습니까? 기도하는 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무슨 신이 돼서 무력을 만들고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됨을 계속 이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현재 교회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런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해답은 단 하나잖아요. 기도하는 거.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현실에서 진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기도더라고요. 기도.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하는 듯이 이런 분이시다 뭐 설명할 수 있다 한들 내가 지금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이 더 분별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는 자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주관하심 안에서 이루지 않고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과연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관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은 늘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창조는 항상 목적을 가져요.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그런 일곱 교회의 그런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신지 알 수 있죠. 그 교회를 일곱 주들에게 삶을 거두시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그 일곱 개의 편지는 그 천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관심이 가장 커요. 주님은 지금 성경을 적어하듯이 뭐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서신이 다 교회 서신이에요. 교회. 서신이라는 건 뭡니까? 같이 읽는 편지. 교회를 바꾸려고. 또 계시록은 특히나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해줬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그만큼 주님은 교회에 관심하시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칭찬도 있지만 어떤 그런 지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그 일곱 개의 편지를 반복해서 나오는 거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계속 갱신되어 가는 오늘 예수님도 성령을 정화하시잖아요. 교회가 정화하는 것은 바로 그 회개와 그런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회개 기도하는 자들, 낮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조금 더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아까 읽었죠? 한 번만 더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16절 읽고 그 해당 구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10편, 8편, 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해당 구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성경을 정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많이 혼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15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또 설명하줘요. 10편, 8편, 2편이 들어갔느냐?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 대적으로 인해서 대적은 너무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로 보면 이 어른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아이들로 너희들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당대의 율법 사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죠. 유대 사회에 진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너희들이 대적이다. 너희 어른들이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린이들을 보여서 너희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잠잠하게 한다는 게 그치다 중지시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 같은 의미의 대적자들 보복자들. 그래서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를 허용시킨 거예요. 장사를 허용시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 빠지고 이방이 멸시하고 장사하게 만들고 근데 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바뀌어서 기쁨의 뭐 그냥 외침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 호산나는 뜻은 뭐냐면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대적자들을 이렇게 당황시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지금 쭉 계속 봤어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나와요. 낮은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받아들인 자들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지혜 있다.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면은 회개해요.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시네요 라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겸손하니까 들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막판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직전에 또 말씀하셨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된 걸 우리 말씀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 바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옳은 방에 이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난 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난 자들이 하는 기도는 가짜 기도. 그건 모양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한번 기도해볼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너희와 같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잘났다 여기는 너희들은 성전을 망쳤어. 그러나 저 어린아이들이 너희 입을 막는다. 저 어린아이들이 너희의 그 말을 중지시킬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오늘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나이가 많고 연수가 되면 그가 어른이고 그가 교회 주인이고 그가 그 교회를 중심이고 그 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주인인 데를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장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죠. 내가 스스로 행하고 책임지는 거.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 더 적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몇 년 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무엇을 채웁니까? 믿음으로 채우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는 많이 읽었기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 내게 드릴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려냈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이사야 46장 3, 4절 그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노년이 되기까지 계속 업어서 키울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기도를 줄이고 스스로 행동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늘리고 내가 하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 그게 믿음의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편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망쳤나요? 어린아이들이 망쳤나요? 잘난 자들이 망치면 잘난 자들이. 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죠? 요즘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히브리어 막, 융통하게 하고 막 그랬으면.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히브리어로 아무리 융통하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들 어린아이 같지 않은데. 그러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요, 수요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세의 집에서도 가장 막내가 다윗이었고 그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를 사무엘에 왔을 때 다윗을 데려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닥이 중요한 존재로 이세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세의 눈으로는 큰 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그런 시기는 다윗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국기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광야의 탄민으로 전락한 살인자였던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부를 택하시고요, 세리를 택하시고요, 열심당을 택하셔서 그들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박해자였던 바울이죠. 사울을 택하여 가장 크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의 고백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결코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울처럼 될 수 있다면 진짜 제 전대가 모든 걸 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왜냐? 그의 계시의 충만함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모든 것이 너무 놀랍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마찬가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주인제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멋져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가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변화되려면 이러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높은 자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이 자기의 길을 택할 때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는 그렇게 겸손했던 자예요. 막 숨어있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이죠, 그게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앞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가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주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뛰어남과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무언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여러분 자신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치받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면 교회성을 잃어버린다. 왜냐?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원수와 모독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들의 입을 주님이 우리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자기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그렇게 의존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얻을 때 이 세상 대적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됨을 버리고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나의 성전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라고 하는 성전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 성전으로서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